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 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묵상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묵상이다. 그러면은 묵상에 대한 왜곡, 오해, 곡해가 아주 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묵상을 많은 분들이 단순한 성경 연구나 혹은 일상적으로는 큐티가 묵상이다. 그렇게 착각들도 많이 하시고 또 성경 읽기가 묵상이다. 그렇게도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묵상이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왜 중요한 자리에 있냐? 그러면 단순하게 성경을 읽었다,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 그러는 것, 또한 하지 말라 그러시는 것, 그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라 그런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지. 그렇게 될 것 같으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거만하지 말아라. 그러나 거만하며 갑질하고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의 거리들이 있으면 교만하고 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지느냐? 그렇지 아니하지요. 그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 묵상입니다. 무엇의 징검다리예요?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징검다리가 묵상이다. 그렇게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근처에 큰 섬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소도시 옆에 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히 가까운 큰 섬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섬은 지진으로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그 섬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한 13번째 이렇게 큰 섬입니다. 그리고 제 초등학교 때에 다리가 낮았습니다. 그전에는 그 섬을 가려면 배가 사람을 실어 날랐다가 그러다가 큰 다리 공사, 대교라 그러지요. 그 공사가 되어져서 소위 긴 다리가 놓아졌습니다. 그 다리를 공사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사건, 사고 또 죽기도 하고요. 당시 어쨌든 80년대 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큰 대교를 만드는 공사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 다리가 낮은 다음에는 다리를 걸어서 혹은 버스로 차로 건너서 그 섬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야 나룻배를 이용해서 건너 다닐 수가 있었지요. 나룻배든지 혹은 그 큰 연륙교, 그러한 대교든지 간에 그것이 묵상이다. 그렇게 제가 비유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쪽하고 저쪽을 연결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말씀이 어떻게 행해져 갈 것이냐, 어떻게 말씀이 지켜져 갈 것이냐,
거기에 그 다리가 되는 것이 묵상이다. 묵상. 그러나 이 묵상에 대해서는 오해도 많고 탈도 많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어쨌든 대부분의 분들이 이 묵상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관심이 있다 그럴 때에 일반 목사님들이 야, 이 묵상은 큐티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버려요. 아니면은 이제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시잖아요. 신학자도 그렇고 성경을 연구를 해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든지 라틴어든지 여러 서적들, 주석들, 신학 서적들 보면서 성경을 연구를 해요. 그 연구하는 것을 묵상이다 그렇게 또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이 시편 1편의 말씀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은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야, 나는 성경을 연구해. 설교하기 위해서도 연구하고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런저런 연구를 해. 그러니 나는 묵상을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고요. 자, 교인들에게는 그 교회가 큐티 같은 걸 강조하는 교회다. 그러면은 자, 큐티 아세요? 큐티 이퀄 묵상입니다. 우리나라의 묵상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상당수의 묵상에 대한 책이 이 묵상이 뭔 줄 압니까? 그게 큐티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묵상은 큐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도 조금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만 오늘도 다시 묵상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묵상이 뭔가, 이 묵상이 뭔가를 알고 공부하는데 저도 신학책 좀 보았고 묵상에 대한 주제에 대한 책들도 좀 보았고 어쨌든 큐티도 오랫동안 하고 살았고 그래서 묵상이 뭔가 그리고 공부하고 살아온 세월은 30년이다. 물론 지금은 저는 이제 묵상이 뭔가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왜? 저는 묵상이 뭔 줄을 이제 아니까. 묵상이 아니까 묵상하는 삶을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공부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묵상이 뭔가 그리고 했을 때가 그때부터 하면은 지금 30 몇 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묵상에 대한 책 몇 줄 읽은 다음에 혹은 어떤 사람들이 블라블라 한 것을 가지고 묵상이 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 묵상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구구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간혹 이 묵상을 체험을 해요. 왜? 묵상이라는 것은 나란 존재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묵상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 묵상은 없는데 말씀 묵상은 없는데 다른 묵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에도 제가 묵상에 대하여 설교하고 했을 때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시편 1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1편에서 이제 1편 1절부터 6절까지 그 핵심에는 묵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시편 간략하게 1편은 먼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의 하루의 시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든지 아니면 악인의 꾀를 쫓아서 악인과 함께하고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든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를 짓는 그 일을 행하든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남을 업신여기고 괄시하고 한국으로 한다면 갑질하는 거죠. 그렇게 할 시간, 그렇게 하는 삶이든지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든지 우리는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라.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는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먼저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면 그러면 일반적인 일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져. 학생이 수학 문제에 수학 공식이나 문제를 이해하려고 풀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때 무릎을 탁 치겠지요. 책상을 탁 치든지 오라. 이것이 이렇게 풀리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렇지 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는가를 깨닫지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요. 물론 깨달아지는 것만이 전부는 결코 아니지요. 그 말씀이 이 사람 중심으로 들어와요. 묵상을 통하여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삶이 되고 존재가 되고 육체로 한다면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가치관이 되고 철학이 되고 목표가 되고 중것을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판단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 그래요. 문제는 이 묵상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고 묵상이 사라졌다는 거죠. 사라졌다는 거. 묵상이 뭔지를 몰라요. 대체품. 제가 대체품으로 지난 시간에도 성경 읽기가 대체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은 묵상은 아니에요. 근데 묵상 전 과정은 됩니다. 묵상 전 과정. 그 다음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묵상도 가능한 경우는 있어요. 가능한 경우는 저는 크게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아예 완전 묵상은 아닌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 읽는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말씀이 이해는 안 되는데 막 즐거워요. 읽는 게 너무 신나요. 그리고 말씀이 술술술 읽히고 먹혀요. 주로 이제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초신자 때, 그 다음에 이퀄, 그때에 플러스 성령 충만까지 받았을 때.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말씀은 단단한 것이 있고 절시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신자는 사실은 성경을 즐겁게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말씀들이 참 많아요.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러니까 막 은혜가 있고 말씀 읽는데 꿀송이처럼 달고 즐거운데 말씀이 술술 읽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히는데 알지 못하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에 묵상이 일어나거나 깨달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알 수 없는 것에 깨달음이 있으면 미혹으로 쉽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쓱쓱쓱 지나가는 게 맞아요. 본래가 쓱쓱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때의 말씀이 조금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비행기에 대하여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고 엄마 저거 뭐예요? 그러면 붕붕이 그러든지 비행기 그러든지 제트기 그러든지 그 정도 알면 되지. 저 비행기의 기체는 저것은 무슨 보잉 747인데 몇 미터 길이고 승객이 몇 명 타고 저 비행기는 뭐뭇으로 구성되어 있고 엔진은 어디에서 보잉 어디에서 어쩌고 저쩌고 가격은 얼마쯤이고 갓난아이 어린아이에게 그걸 가르쳐서 뭐 하겠냐 그 말. 그러니까 깨달아도 그 사람의 신앙 수준에서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 보면 오히려 거꾸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에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의지해야 돼요. 주님 의지할 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 나 주님 의지하지 않을 때는 성경 읽어도 주님 밖에서 읽게 될 때가 유감스럽게 많아요. 성경을 읽지만 재밌는 일, 이걸
블랙 코미디라 그럽니다. 성경을 막 읽었는데 피곤해버려. 지쳐버려. 그러면은 주님 밖에서 읽을 때 그래요. 성경을 읽는데 지루해요. 피곤해요. 경험들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저같이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신앙서적이든 신학서적이든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요. 진리에 대한 것이지요. 그러나 신학책 같은 걸 막 읽으면 피곤해져 버려요. 한 2시간, 3시간 읽으면 지쳐버려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이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아주 많고요. 그러나 내용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읽는다면 잘못된 것을 분별하면서 옳은 것이 뭔지가 궁구가 되어지고 그걸 살펴지게 되겠지요. 저도 잘못된 책들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읽은 책들에는 논쟁이 참 많이 있어요. 무슨 논쟁이냐 그러면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저자하고 싸워요. 언쟁을 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다가 저자가 잘못한 것은 다 X일 거예요. X였고 X인 근거인 성경 구절을 대고 짧게라도 제가 논지를 기록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자하고 싸워요. 계속 와요. 논쟁하고 그러면서 책을 읽어요. 아예 이제 그런 게 너무 많은 것은 그냥 중간 읽다가 덮어버리고 서두 앞에 X 이건 가치가 없다. 그렇게 표시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안 피곤하지요. 잘못된 책을 읽는다 해서. 그러나 주님 밖에서 읽어버리면 그러면 피곤해져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 무결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 할지라도 주님 밖에서 읽으면 지치고 피곤하고 괴롭고 거꾸로 성경 읽으면서 마귀역사는 점점점 심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성경 읽기 자체가 결코 묵상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 수영을 하기 전에 뭐래요? 준비운동 하지요. 준비운동. 근데 수영은 안 하고 수영장 앞에 가서 준비운동만 하다가 집에 가요. 하고 다음날 와서 또 수영장 앞에 와서 준비운동을 해요. 그 다음 뭐 해요? 집에 가. 이게 성경 읽기는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 전 단계라. 전 단계. 그리고 예외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 읽을 때 말씀이 막 달콤하고 그래요. 그 수준에서 초신자 때. 그러나 아무리 은혜가 있고 말씀을 읽는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성경 읽기는 묵상은 아니에요. 왜? 성경 묵상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기는 지나가 버려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어느 백화점에 가서 옷을 이렇게 이제 사려고 하면은 먼저 입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어보기도 하고 또 치수도 확인하고 가격도 묻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직원한테 나한테 좀 어울려요 묻기도 하고 이게 신상이에요 아니면은 언제 거예요 뭐 등등등 디자인이 요즘 유행하는 건지 아닌 건지 자기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아내인데 남편하고 같이 갔으면 또 남편 마음에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마음에 들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은 맨날 잔소리 할 거 아니에요. 입을 때마다. 적당하게 맞춰야지요. 그러면서 옷을 고르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걸 묵상이라고 비유한다면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그 옷가게가 밀집된 상가 지역을 그냥 앞에 쓱 지나가면서 쇼 윈도우로 쳐다보는 거예요. 옷이 뭐 있네, 이쁘네. 저거 이쁘네. 그 옆에 가게는 더 이쁜 거 있는 것 같아. 쇼 윈도우에 있는 건 가격표도 붙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럼 저거 75,000원이네. 저거 35,000원이네. 우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저거 마음에 드네. 하나 살려 했는데 가격도 괜찮네. 저거 52,000원이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 들어가 가지고
저 옷 좀 보고 싶어요. 저것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입어볼 수 있나요? 치수가 어찌 돼요? 내 몸에 맞는 치수가 있나요? 예, 있어요. 그럼 한번 입어볼게. 입어보고. 그 다음에 뭐 재봉 같은 거나 이런 것이 잘 됐는가도 확인하고, 메이커가 뭔지도 확인하고, 그것이 묵상이에요. 근데 성경 읽기는 부지런히 1장 지나고 2장 지나고 3장 지나고 4장 지나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려. 그 다음에 자, 큐티의 문제점도 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이 틀려요. 신앙의 수준이 틀려요. 그 다음에 말씀마다 말씀의 수준이 틀려요. 성경 66권이 어느 것은 단단한 게 있고 어느 것은 젖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젖먹인데 오늘 큐티 본문이 단단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큐티 하면 거기에서 먹어버려. 그냥 먹어버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치아도 없고 잇몸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막 땅콩, 꿀꺽. 뭐 땅콩이 씹어지지 않잖아요? 뭐 삼키지 뭐. 삼키지. 그러면 땅콩의 맛을 모르죠. 그렇게 삼키는 아이들은 동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냥 동전 딱 잡고 삼켜요. 삼켜. 왜? 어차피 다 못 씹는 거니까. 동전도 삼키고 땅콩도 삼키고 아몬드도 삼키고 어차피 못 씹는 건데 뭐. 호두도 삼키고 다 삼켜요. 뭐 포도알도 삼키지. 포도. 어차피 이 잇몸 가지고는 못 씹으니까. 분유 먹고 젖 먹어야 되는데 다 삼키지요. 소화가 안 돼서 넘어가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못 먹는 것도 막 삼키는 그런 일을 해요. 계란같이 큰 것이야. 한 입에 안 삼켜지니까 꼬맹이가 안 삼키겠지. 이제 삼킬 만한 건 다 집어넣고 구슬 같은 게 있으면 삼켜요. 삼켜. 어느 날 엄마의 진주 목걸이가 다 끊어져서 막 흩어졌는데 진주알을 모았는데 알이 부족한 거예요. 한 7알이. 왜? 딱 이렇게 실에 깨보면 그러면 딱 글쎄 이 7알이 어디 갔는가 아무리 방을 다 뒤벼도 없는 거라. 나중에 애가 똥 쌌는데 똥에서 나오지. 애가 갓난아이가 주먹었거든. 그러니까 큐티는 한 본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주로 큐티 책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매일 성경 큐티, 생명의 삶 큐티,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 큐티 주로 이 3개. 그 중에 매일 성경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생명의 삶. 또 그 뭐 3개 말고 좀 더 있는데, 그렇게 큐티 책들을 가지고 어쨌든 큐티를 저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큐티 본문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한 장이 좀 안 되는 분량, 뭐 1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또 21절부터 몇 절, 뭐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단단한 건데, 대한민국의 단단한 것을 먹을 만한 우리의 청소년들은 몇 명이 있고, 우리의 청년들은 몇 명이 있나요? 아니면 성인 중에서 단단한 것을 먹을 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단단한 본문, 단단한 거 뭔가 필요 없어. 다 먹자. 먹자. 먹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몸에 필연적으로 육체도 문제가 벌어질 거예요. 내 몸이 소화 안 하는 것을 먹으면 그건 약이 아니라 독이 되겠지. 탈이 나는 거예요. 그 탈 나는 걸 반복하면 병이 되겠죠. 큐티를 통하여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지. 소위 말하면 큐티는 아름다운 것이야, 좋은 것이야. 그러면 이제 내 자식들 교회 중고등부에서 큐티를 한대요. 너무 좋아. 요즘에는 주일학교, 초등학교 아이들도 큐티를 시킵니다. 어느 교회들은요. 그러면 주일학교부터 큐티를 한대. 1대1 콰이어트 타임 경건의 시간을 하나 옆에 가진대. 너무나 신앙과 믿음이 좋아지겠다. 아주 그냥 비극으로 달려가요. 달려가.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한다. 어느 말씀에 머물러 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받아서 어떤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경
스가랴 1장이다. 그럼 1장 안에서도 풍성한 성경 묵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스가랴 1장에서 한 달을 머물러 있어도 더 먹을 맛집이 되겠지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스가랴 1장 아이고 얼른 지나가야 돼. 먹을 게 없네. 2장도 먹을 게 없네. 3장도 먹을 게 없네. 4장 되니까 먹을 게 좀 있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다고요, 이게. 그러나 필요 없어. 이게 이제 자 묵상 그 다음에 큐티 이런 이야기 다 같이 좀 할 거예요. 그다음 묵상 그러면은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해요? 묵상하니까 말씀이 뿌리 내릴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형통하다는 것은 인생사에 벌어지는 일이 다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엘리사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나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모세 선지자 다 형통한 거예요. 형통해.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런 형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의 본질은 세상에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악인들에게서.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하고 그게 형통이에요. 성경이 형통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형통은 전혀 다른데 상당히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형통을 성경의 형통하고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강렬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은 형통해. 그러면 시절자 과실을 맺어. 그러니까 이 묵상은 큐티야. 큐티해. 그러면 되는 거야. 당신 자녀들 형통케 하고 싶지. 그럼 큐티 시키면 되거든. 큐티하라 그래.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이 사람의 형통한 삶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은 뭐하냐 그러면요, 묵상할 말씀을 찾으려고 읽는 거야. 묵상할 말씀을 찾으려고. 찾으면 멈춰야 돼. 그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목사와 설교든가요, 그 책에선가 그분의 성경 읽기 법을 소개해 주었어요. 물론 그분은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의 성경 읽기 표로 읽기를 추천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성경을 그냥 내가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 읽는데 얼만큼 읽어야 되느냐 그럴 때에 은혜가 될 때까지 읽어라. 그게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을 읽는데 1장을 읽어도 은혜가 안 돼. 1장 더 읽어야 되죠. 2장을 읽어요. 은혜가 안 돼. 3장을 읽어 은혜가 안 돼. 4장, 5장 어떤 사람은 이제 3장 되면 아이고 은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멈춘다 그 말. 그러니까 그 목사와 설교 아니면은 설교와 설교자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나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는 설교자 위주로 성경 읽기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자가 설교해야 될 것이냐 그럴 때에 설교하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 본문이 돼야지 자기도 무덤덤하고 관심도 없는 본문을 가지고 교우분들이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은혜가 돼야 전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되는 부분이 있으면 멈춰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서 설교가 나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는데 내가 어디에서 먹느냐 쓱쓱쓱 지나가고가 아니라 은혜되는 본문이 있으면 머물러 가지고 그 본문이나 그 구절이 앞뒤 맥락에 따라서 이해되는 가운데 이해하려고 하는 가운데 전제는 주님 안에서 묵상하는 것. 주님 안에서 묵상하는 것. 묵상에 대한 설명은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묵상은 성경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란 존재에게 들어오는데 징검다리가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묵상이다. 우리가 핸드폰이 있고 저쪽 핸드폰이 있을 때 기지국 같은 걸 통해서 서로 통화를 하잖아요. 혹은 인터넷 통화를 한다. 그러면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징검다리. 그것이 묵상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 전술로 한다면은 묵상을 왜곡시키고 오해시키고 묵상이 뭔지를 모르게 해야 돼. 관심 갖지 마. 묵상은 큐티야. 관심 갖지 마. 묵상은 성경 연구야. 묵상은 성경 공부야. 일반적으로 큐티야. 혹은 성경 읽기야. 묵상은 성경 필사야. 그게 묵상이야. 그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저는 개혁성경을 선호하고 개혁성경 중심으로 성경 읽고 상고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옛날 가방끈 좀 짧으신 분들, 그 다음에 한자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개혁성경 읽어도 그 단어 뜻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셔요. 그 다음에 그래도 요즘엔 좋은 시대니까 이해 못하면 찾아보면 돼. 인터넷에 한자 사전도 많이 있고 뭣도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면 돼요. 근데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 버려. 그 용어나 단어도 이해 안 되는 상태에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쓱쓱 지나가 버려. 그러면 그런 성경 읽기는 자신에게는 만족감을 주죠. 아니 3도 간 사람하고 10도 간 사람이 있을 때 10도 간 사람이 어깨에 힘주고 자신감이 있겠지. 1년에 성경 1도 간 사람하고 3년에 1도 간 사람이 있다. 1년에 3도 간 사람하고 5년에 1도 간 사람이 있다 그러면 1년에 그냥 3도 가고 5도 간 사람이 더 힘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자부심이 얼마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성경을 알고 읽느냐는 거죠. 그냥 읽고 넘어가느냐, 정말 알고 읽느냐 그 말이에요. 시편 1편 2절에 있는 또 여호수아 1장 8절도 마찬가지죠. 이 묵상에 대한 말씀은 지난 시간부터 좀 시편 119편을 중심으로 좀 읽었고요. 그 다음 시편의 여러 구절들은 제가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편 119편 말고도 지난 시간에도 시편의 다른 구절들을 다루었다가 이 분량을 다 이렇게 지웠어요. 한 40분 분량을 지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시 또 시편의 말씀들이나 묵상에 대하여 다시 포괄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묵상하다 그러면 히브리어는 하가라 그래요. 하가 뜻에는 이렇게 신음하다.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그 다음에 중얼거리다가 있어요. 중얼거리다. 꼭 소가 여물을 먹은 다음에 또 위장에 넣었다가 빼내서 하루 내내 씹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의미가 하가, 묵상하다 안에가 있어요. 숙고하다. 또 사자가 우는 소리가 이 하가 안에 있기도 해요. 말하자면은 사자가 이제 먹이를 봐요. 먹이를 본 다음에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면서 저 먹잇감을 사냥하려고 계속 노리고 그렇게 숲에 엎드려 있는 그때에 내는 으르렁거리는 낮은 소리를 하가라 그래요. 그럴 때에 저 사냥감이 어린 양이다 그러면은 사슴이다 그러면은 이 사자가 그걸 품고 있잖아요. 품고 있어. 때를 노리기 위하여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면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걸 하가라 그래. 하가.
그러니까 하가 묵상하다. 그것이 뭔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묵상 그런 한자어로 갈 때에 그 묵자는 잠잠할 묵자예요. 우리가 많이 쓰지요. 그래서 보통 그 묵도 이제 그 잠잠할 묵자를 써요. 아니 묵묵할 묵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해요. 묵묵하다, 말없이 잠잠이 있다, 아니면은 잠잠할 묵. 그 다음에 상자는 생각상 그러지요. 그 잠잠할 묵자 같은 경우도 앞에가 이 거물 흑변에 옆에는 개견자가 있어요. 거물 흑자 그럴 때도 거무룩 그 밑에가 생각사 이렇게 점 4개가 찍힌 그러한 한자예요. 그러니까 검다 그것이 뭐예요? 생각하면 생각사가 있고 검어요. 그러면 내 다른 것들에 대한 걸 다 스톱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암흑 상태로 만들어 놓고 다 잠잠하게 만들어 이렇게 조용한 침묵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거지요. 집중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잠잠할 묵자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묵상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 뜻을 사용해요. 하나가 묵묵히는 잠잠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묵상이라 그러고, 두 번째는 말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묵상 기도합시다 그러지만 사실은 묵상 안에가 기도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묵상의 1번 뜻과 2번 뜻을 좀 구분하려고 묵상합시다 안 하고 묵상 기도합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 안에는 또 기도하는 내용의 뜻도 사실상 포함되어 있어요. 구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묵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교회 용어 사전으로도 묵상의 의미는 거의 뭐 큰 차이 없어요. 마음속으로 묵묵히 기도한다.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정신을 모아서 잠잠히 생각한다. 이게 일반 국어 사전의 묵상 뜻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일반적인 묵상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용어 사전적으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읽어볼게요. 왜 제가 큐티하고 연관시키는가, 이것도 이 교회 용어 사전 같은 거나 일반적 사람들 생각하는 묵상에 대한 이 신학자나 목회자들의 생각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교회 용어 사전의 묵상, 마음속으로 묵묵히 기도함, 정신을 모아 잠잠히 생각함, 묵상은 예배나 영적 갱신은 물론 정신적인 재충전이나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 명철과 형통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매우 유익한 신앙 행위다.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63절. 창세기 24장 63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삭이 들판에서 묵상하다가 그때에 이제 리브가가 온단 말이, 종이 리브가 데리고 오고 그 장면에서 묵상하고 있었다고 이삭의 그 삶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서도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시는 그 원리, 함께 하시는 그 원리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게 제가 성경 읽기는 묵상의 워밍업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면 율법책 입으로 읽지요. 읽고 낭송하며 읽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마음속으로 집어넣어.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넣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하는 것이 묵상. 마음의 생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행하는데 핵심은 묵상을 거쳐가지고 행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묵상 없이 성경을 읽었어. 이건 이래 저건 저래. 이게 정답이란다. 그러니 이렇게 행동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모조만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필연이냐? 묵상이 필연이다. 이 교회 용어 사전은 그래 돼 있어요.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매우 유익한 신앙 행위다. 그런 다음에 화살표, 큐티를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용어 사전을 만든 신학자분들은 이 묵상은 바로 큐티와 직결되는 거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본 거예요. 일반적인 상당한 신학자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오해와 곡해가 많아졌다. 그 다음에 교회 용어 사전에 이제 큐티를 보라 그랬으니까 큐티를 이제 교회 용어 사전적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야거는 큐티, 아니 quiet time이죠. 조용한 시간 혹은 경건의 시간 그럽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제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큐티의 정의를 교회 용어 사전, 말하자면 일반적인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또 신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규정을 한 거예요. 큐티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제하는 시간을 말한다. 말씀 묵상이 있잖아요. 그래 큐티를 보라 그런 거죠. 큐티에는 3요소가 있는데 1. 묵상, 2. 적용, 3. 나눔이 그것이다. 이건 진짜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묵상, 그 다음에 적용, 나눔이 그것이다. 그러면 나누려면 뭐 해야 돼요? 공통적인 본문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큐티하는 10명이 있다 그러면은 신앙의 수준이 다 틀린데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지 그 본문을 함께 가지고 나눌 거 아니에요. 나누는 걸 쉐어링이라 그래요. 영어로 나누다 하면 쉐어, 나누는 행위, 쉐어링, 나누는 것. 묵상, 적용, 나눔이 그것이다. 즉 큐티를 한다 하면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통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큐티가 묵상이 돼버린 거야.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제가 우리 큐티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내용들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며 동시에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이웃과 나눔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세우게 된다. 이 큐티에 대한 내용을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교인들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진리처럼.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큐티를 해가지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을 이루고 공동체 전체를 세우게 되고 목사님들이 이걸 믿으니까 우리 교회는 큐티를 반드시 해야 돼. 셀 모임을 가지면 이 근간으로 큐티를 삼아야 돼. 셀 모임에서 큐티하고 온 것을 뭐 해야 돼요? 자, 나누어야지. 나눔, 쉐어링을 해야지. 보는 거예요. 교회 용어사전 뒤에 이렇게 써졌어요. 큐티를 경건의 시간,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라고도 한다. 그다음 화살표 묵상을 보라. 묵상에는 큐티를 보라 이래 놓고 큐티에는 묵상을 보라 그랬어요. 주장이 그렇잖아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큐티다. 그 다음에 그렇게 묵상한 다음에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적용한 다음에 다른 교우들하고 나누어야 된다. 같은 본문이니까 나누겠지. 신앙의 수준이 틀린데 먹는 사람이 있고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더군다나 큐티를 내가 정해진 시간에 딱 해요. 지난 시간엔 제가 조급하면 안 되고 분주해도 안 되고 근데 이걸 정해진 시간에 한 30분 동안에 하는 거예요. 정해진 게 있어요. 다 바쁜데 정해진 시간에 큐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성령님은 시간을 맞춰주실까요? 거기에 내가 주인이지.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졌겠다. 결과는 실적은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큐티하는 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큐티하는 책들도 말을 어떻게 바꿨냐 그러면 큐티하는 방법 그럴 때에
앞에 큐티를 묵상으로 바꿔서 묵상하는 방법이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요. 그래서 대부분 큐티와 묵상을 같이 섞어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이 묵상하는 방법 그럴 때 대표 인물 중에 하나가 존 필립스인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에요. 큐티 책에도 많이 나왔어요. 존 필립스가 묵상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 성경을 펴들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한다. 그 다음 우리는 말씀을 음미하며 깊이 묵상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여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심사숙고할 때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내가 피해야 하는 어떤 죄가 여기 있는가? 이제 이 목록이 쭉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성경 묵상을 잘하는 사람이 목록이 많고, 성경 묵상을 잘 못하는 사람 목록이 적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죄가 이 본문에 여기에 있는가?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 내가 얻어야 할 어떤 승리가 있는가? 내가 누려야 할 어떤 행복이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떠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가? 내가 회개해야 될 죄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가? 그러니까 동일한 본문에서 사실은 굉장한 그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답을 찾는 거예요. 실상 성경 연구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는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기도 해요. 관찰할 때 일반적으로는 관찰에 있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관찰한다. 이게 이 본문이 있으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누가를 찾는 거예요. 누가 나왔느냐 이 본문에. 오, 베드로 사도가 나왔네. 주님도 나왔네. 아니 혈루증 여인이 나왔네. 누가 나왔네. 그 다음에 언제 이 사건이 벌어졌냐? 어디에서 벌어졌냐? 언제고 장소는 어디고? 왜 저 혈루증 여인은 저 말을 했지?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 그 다음에 어떻게 혈루증 여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받았지? 어떤 방법으로 그랬지? 믿음으로? 주님 옷자락을 만짐으로? 육하 원칙 일단 그 정도 기본으로 해놓고 거기에 이제 무수한 질문들을 플러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연구 서적이나 혹은 묵상의 서적이다 그럴 때에 관찰 주제 하나만 해도 책이 560페이지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관찰. 그러면 관찰 질문들이 무수하게 많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육하 원칙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다음 해석책도 가뿐하고 500페이지 넘어요. 그다음 적용책 더 두꺼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본문에 다 집어넣는 거야. 적용 질문들 무수하죠. 해석 질문들 무수하죠. 관찰 질문들 무수하죠. 그러면 그걸 성경 읽는데 집어넣으려고 하면 딱 미쳐요. 딱 미쳐버려요. 제가 성경 연구에 대한 신학자들의 책들을 과거에서부터 많이 봤어요. 많이 보면서 더 유명하다는 이들의 책을 읽을수록요 성경 한 절을 못 읽게 되겠어요. 왜? 성경 한 절에 대하여서 얼마나 이 유명한 신학 박사님들이 요구하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한 절을 연구를 그 수준에 맞춰서 하려면 한 몇 시간 지나가도 한 절을 못해. 아니 정말 유명하다는 신학 박사님의 신학 교수님의 그것도 한국에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유명한 분. 성경 연구에 대한 책을 가지고 그 연구 방법에 따라 성경을 연구하는데 한 절 하면은 3시간 후딱 3시간도 부족해. 그리고 정답이 안 나와요. 문제는. 결과물이라도 이쁘게 나오면 좋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묵상이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묵상이라고. 그렇게 해서 성경 묵상이란 건 큐티하는 거야.
관찰해서 적용하는 거야. 이 본문에 대하여 질문을 던져봐. 하나님 어떤 분이셔? 내가 지켜야 될 교훈은 뭐야? 내가 회개해야 될 죄는 뭐가 있어? 내게 주는 권면은 뭐야?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뭐지? 내가 닮아야 될 모델은 누구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 믿음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가 찾아보자.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아니면 대상자가 누구였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묵상으로 만드는데 그런 것은 묵상이 아니다. 묵상의 모조품일 뿐이다.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 묵상을 알아가고 또한 성경 연구하고는 직결되기 때문에 성경 연구하고 묵상을 어떻게 뗄 수가 있어요? 못 떼지요. 더군다나 성경 연구를 하고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경 연구, 그다음 설교, 당연히 설교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 성경 연구하는 이유가 설교가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지. 그렇잖아요? 성경 연구하는 이유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지. 그렇게 되어야 바른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또한 설교자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단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건 출발이고 그건 첫 번째고 당연히 그 다음에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기 위하여 성경을 또한 연구하는 것이 왜 없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 연구에 필연적으로 성경으로 가면 묵상인데 그래서 그 묵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은 안 할 수가 없다.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 자, 우리 삶에서 체험되는 묵상은 뻔합니다. 뻔해요. 자, 젊은 연인이 있다 그러면은 연인이 자기 연인에 대하여 묵상을 하루 중에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시편 1편 2절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밤낮으로 그냥 한다. 저는 이런 의미로까지는 안 봐요. 왜냐 그러면 삶이 있으니까. 아니 복 있는 사람이니까 과거에 농경사회에서 농사도 안 짓고 아니면 주부면 가정살림도 안 하고 애면 애도 안 키우고 주야로 말씀만 읽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묵상이라는 것은요. 때가 없어요. 때가. 어느 때는 오전에, 어느 때는 새벽에, 어느 때는 침상에 자다가 침상머리에서 길을 가다가 아무 때나요. 아무 때나 묵상하게 되는 거야. 아무 때나.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 그러면 언제 생각이 나요? 그냥 주야로. 그걸 주야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냥 기계적 문자적으로 밤낮 없이 낮과 밤으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랑하는 연인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냥 때마다 그냥 혹은 아무 때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무 때나.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연인의 때를 다 지나고 이제 더 이상 생각하기 싫은 그런 때가 오기도 했겠죠. 그러면은 이제 좀 결혼 초로 갔어요. 이쁜 자식 낳았어. 애가 커버리면 안 이쁘니까. 어릴 때 이쁜 자식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아빠라면은 직장 회사에서 끝나면 집에 가면 내 1살짜리 딸이 있겠지. 보고 어떻게 할까 이쁜 딸을 시시때마다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묵상이 되겠지요. 묵상이 돼. 아니면 영화를 좋아하는 팬들은 그 영화 중에 이제 좋아하려고 무슨 뭐 영화 배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우가 어느 영화를 찍었다더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배우가 이 영화를 어떻게 찍어서 정말 명장면이 나왔을까. 그리고 오매불망 그 영화가 개봉되기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혹시 내가 시사회라도 갈 수 있나. 그리고 막 생각해. 이제 그 다음에 그 영화를 봤어요. 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영화 본다 그러면 우리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영화를 뭐
좀 교회 애들이랑 봤다고 가정하면 그럴 때 저는 묵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영화 배우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요. 저 누가 배우가 나와서 와 멋지게 뭐 그러면 저는 보면서 오버하고 있네.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다 거짓말이야. 이 픽션이야. 픽션. 넌픽션이 아니야. 사기치는 거야 쟤들. 지 남편도 아닌데 남편 죽었다고 울면서 막 엎드려가지고 통곡을 하는데 콧물 나온다 마는 거 거짓말이야. 에? 그러지만 이제 그 영화부에 빠진 애들이다. 그러면은 영화가 끝났다 해서 일단 영화 상영 중에 묵상이 들어갑니다. 상영 중에 묵상이 들어가. 그래서 묵상의 가장 일반적인 일은 언제 벌어지냐?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벌어져. 그러니까 사실은 묵상을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한 하지 않고 있기도 하죠. 저가 학교에서 애들 수업할 때 교사하면은 교과 과정을 수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치요? 그러나 어떨 때는 이제 애들이 너무 졸고 자고 그러면 잠 깨우려고 재미난 이야기를 또 하나씩 해요. 그러나 그 재미난 이야기가 주인공이 되면 그건 가짜지요. 그건 제대로 된 수업은 절대 안 될 거예요. 뭐 설교가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가십거리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드라마 이야기하고 무슨 예화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버리면 잠은 안 오겠지. 그 다음 재미있을 거 아니에요? 재미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최근 제가 들었는데 또 5억이 필요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5억 줍디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뭐 들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와, 5억을 달라고 했는데 5억을 하나님 주셨네. 그러면 나는 5억까지는 필요하진 않고 나는 1억, 2억 필요하니까 5억도 주신 하나님이 1, 2억은 금방 주실 거야.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들으면서 그냥 시간이 잘 가요. 근데 그런 건 묵상이 아니다. 그 말. 묵상의 핵심에는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에 바른 해석이 있어요. 바른 해석. 바른 해석이 있어요. 물론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알려는 사람이다. 그리고 목회자가 완전하지 않고 때로는 이제 이상하게 설교하는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많은 현실적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희한하게 그냥 해석하고 전하고 이런 목회자들 밑에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전도사 때도 그렇고 많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진짜 못 참을 정도로 그런 경우는 교회를 뛰쳐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이 정도면 견딜만해.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주보에다가는 이제 똑같아요. 저자와의 대화. 저자와의 대화. 이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이제 주보에다가 써요. 목사님 그 부분에는 해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다른 걸 띄우면서 목사님은 그 마태복음 3장 어쩌고저쩌고 하시지만은 지금 히브리서 6장에 비하면 이건 그 말씀 해석이 잘못됐어요. 써요. 그러니까 제 주보에는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많이 되어 있어요. 몰래 딱 접어가지고 이제 증거를 아주 인멸을 하죠. 그러나 어쨌든 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저 손 선생이 주보를 막 하는데 참 신령하구나 뭐 그러지만은 사실 저는 목사님하고 설교 중에 저는 이제 논쟁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어.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목회자들이나 어떤 설교들은 논쟁의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토론의 가치 자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성경 본문을 펼쳐놓고 이제 그냥 성경만 적어요. 성경. 중요한 요절을 계속 적고 있어요. 그냥 거기서 반복해서 적어요. 적어. 뭐 사실은 전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설교들도 많았거든요. 좀 가치가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근데 해석이 잘못된 부분들이 튀어나오면은 이제 그 부분에는 이제 적어요. 거꾸로.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아니면 어떤 것은 세모.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해석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세모를 쳐놓고 연구요. 저는 세모를 이렇게 리서치, 연구를 내가 그 다음 과제물로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성경 옆에다가 세모를 쳐놓고 그래요. 그다음 내용 중에 적어놓고 그렇게 저만의 이제 기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을 읽을 때도 이렇게 기호들을 많이 적어요. 기호들. 저만의 기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빈 페이지가 책에는 많잖아요. 앞쪽에 한 두어 장 있고 뒤쪽에도 있고 그래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런 기호들이 있는 건 몇 페이지에 몇 페이지 이렇게 쭉 체크한 다음에 이걸 또 연구해야 될 좀 이런 문장들이 있는 부분에는 몇 페이지에 있다. 그리고 접어놓거나 체크하거나 또 위쪽 접고 옆에 오른쪽 접고 왼쪽 접고 밑에 접고 다 또 이유가 있어요. 가운데에서 반어 접고 이런 걸 다 기호를 사용해요. 그렇게 가치가 있는 설교는 그나마 이제 그걸 살펴봐요. 주님의 호칭 중에 하나가 아멘이시오예요. 아멘이시오. 근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데 아멘 아멘 그러면 주님을 조롱하겠다는 거지. 그건 아멘은 정말 무거운 거예요.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 아무 때나 찍어대요.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차를 타고 왔는데요. 차가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옥 나오려고 하는데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아멘. 무슨 개소리야 그게.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어지고 그걸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바르게 말씀 해석되어지고 그런 걸 듣고 상고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묵상인 거예요. 그게 묵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에가 찬양이 있는 게 아니라 설교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 예배 중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찬양의 대부분은 개인적인 것이 중심이 돼요. 개인 찬양. 개인 찬양. 요즘에는 찬양이 말씀을 대체해버리고 설교를 대체해버린 시대로 갔는데 그건 잘못돼 갈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왜? 말씀의 묵상이 바르게 돼야지. 거기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찬양이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찬양.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 가장 아름다운 기도. 가장 아름다운 예배지요.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붕어처럼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바칩니다.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런다 해서 어떻게 진정성이 나타나겠어요? 말씀이 가르쳐진 다음에 바르게 가르쳐지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뱃속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 뱃속이나 마음의 생각을 스톱을 해놔야 돼. 스톱을 해놔야 돼. 그 다음에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잘못된 것들이 분별되거나 의구심이 들거나 쉽게 안 받아들이게 돼. 그냥 입만 벌리고 아무거나 막 주먹으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 이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거, 주님 안에서 말하는 거, 주님 안에서 마음 먹는 거, 주님 안에서 성경 읽는 거, 그것이 무언지를 아셔야 돼. 그냥 주님 안에서 성경 읽는 것과 주님 밖에서 읽는 것과 생각도 주님 안에서 하는 것과 밖에서 하는 것과 그 단순하게 성령 충만한 삶이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사니까 다 주님 안에서 아니에요.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체험적으로. 구구절절히 어떤 것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대화하는 것, 주님 안에서 말하는 것, 자녀들에게도 주님 안에서 말하는 것, 설교도 저 같은 설교자가 주님 안에서 설교하는 것, 주님 밖에서 하는 것,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것, 생각 자체도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것, 아니면 나 혼자 주님 없이 하는 것.
그런 것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요리 재료가 있을 때에 잘 요리해야지 그걸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지요. 그러나 제대로 요리 안 되고 그냥 돼지라면 돼지 뒷다리를 잘라요. 그러면 돼지 털이 그냥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껍질도 벗기거나 털도 다 뽑고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고 피도 빼고 그래가지고 요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돼지 다리를 잘라놨으니까 발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돼지 발톱 아시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썰어가지고 발톱하고 털하고 다 섞어가지고 익지도 않고 돼지를 먹으라고 주면 어찌 되겠냐고 말이에요. 이게 바른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돼. 바르게. 그러니까 바르게 말씀 해석되어졌을 때 그렇다 해서 듣는 사람이 다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먹으려면 준비가 돼야 되지. 마음이 분주함이 멈춰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다 먹거나 다 알아먹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거부하고 튕겨버렸어요. 주님이 전하셨을 때도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들은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면 다 좋은 결과가 있어. 그건 당신이 만든 이상한 종교고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무엘 또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해피엔딩한 결과가 나타나는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우리 주님이 증거하셨을 때도 그래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해도 사도권을 부정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사도권을 변호하려고 다시 성경이 기록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오죽하면 내가 사도야. 응?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요. 사람들이 아이고 니만 성령님 받았어. 니만 은혜가 임했어. 나도 음성 듣고 나도 계시 받아. 그런 자들이 초대교회 시대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지금도 말할 수 없이 많은데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바른 성경 해석을 들으면서 그것도 마음이 분주함이 멈추고 조급함이 멈추고 정말 들을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에 그때에 성경을 설교를 들으면서 묵상이 일어난다. 묵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 뭐가 필요해? 복습이 필요하다. 학교 선생님이 잘 수학이다 그러면 잘 설명해 주셨더라도 아하 그렇게 푸는 거구나 알았어. 그 다음에 3일 지나면요 그때는 알았었는데 모르겠다. 좀 그나마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애들은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수학을 쫙 설명해요. 설명하면 아하 제가 과외할 때도 수학이나 영어는 과외할 때 기본이었거든요. 과학,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주로 3개 많이 가르쳤는데 이제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아하 그래요. 왜? 개인적인 과외들이니까 설명을 더 자세하게 아이의 눈높이 맞게 알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이해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학이 쉬웠구나.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얼마 전에 해야 되겠다. 근데 기말고사 한 며칠 전에 3일 전에 수학을 하려고 했더니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는 과외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는 알았어 이해했어 그랬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지 니께 아니고 내 거였는데. 그러니까 설명했을 때 그때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 그 과정도 다른 편으로 묵상이에요. 묵상.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 묵상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하고 살아왔는데 그건 나쁜 왼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면 오늘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인간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큰소리 치면서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묵상이 돼버려요. 묵상이. 나쁜 것은 묵상이 너무 잘하시잖아. 너무 잘해. 혹시 이제 김장철에 바빠가지고 어쨌든 배추를 못 구했어요. 그러면 배추 묵상이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배추를 구하지? 아니면 고추가 나왔을 때 고추를 사야 되는데, 혹은 고추를 너무 좋은 가격에 샀어요. 그래도 묵상이 꽤 될 거예요. 오지다 오죠. 더군다나 어떨 때 묵상이 또 자연스럽게 일어나냐 그러면 누가 좋지 않은 고추를 비싸게 샀다네. 어이구 좋아 불어. 차마 입 밖에 말은 못하지만 묵상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묵상이. 얼마나 많이 그래. 자동차를 하나 새로 샀다. 또 뭐 좋은 이쁜 원피스를 하나 샀다. 그럼 막 묵상이 터질 거 아니에요. 터져. 아가씨들이 이제 좋은 원피스 하나 딱 샀어요. 그러면은 뭘 기다려? 날씨만 보고 있어. 좋은 날, 쉬는 날, 뭐 토요일 막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모여서 약속이 있다. 그러면 또 묵상이 터져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 그럽디다. 뭘 입고 나가지? 막 며칠 전부터 묵상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시간만 하면 자기 옷장에 옷을 그냥 다 빙빙 돌려봐요. 어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옷장에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막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시대에는요, 묵상이 주로 나온 것이 구약성경 시편 같은 말씀이니까요. 구약시대에는 성경을 개개인이 안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때로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담아둬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걸 지켜보아라. 그리고 모세에게 손을 뻗어라. 지팡이든 손이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있어. 그런 사건들 구구절절히 뭐 문자적으로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히브리어적으로 어떻게 됐느냐가 아니라 내용이죠. 내용. 그건 뭐 크게 문자적으로 다 살펴볼 필요까지 없으니까 내용은 뻔하니까. 그 내용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묵상하지 않지요. 왜? 나 알아. 근데 성경 그걸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때 저들은 좀 바보들 아니야? 시편 77편 12절. 시편 77편 12절 제가 읽어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이 시편에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 하늘에 만나를 내리신 여호와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거 알아. 그러지만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특별히 이제 로마 가톨릭가 우리 개신교인이 있다 그러면은 로마 가톨릭이 당연히 삐딱한 것은 우리가 알지요. 삐딱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어긋났지요. 어긋났어. 걔네들이 이제 주로 걔네들의 묵상, 십자가 묵상 같은 거. 또 걔네들의 중심은 미사니까 미사는 성찬을 이렇게 이단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미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체라 그래요. 빵을 성체라 그래요. 성체. 빵이 실제로 주님의 몸이 되었다. 그러면 성체를 묵상하는 거예요. 빵을 가지고 주님의 육체, 피가 뚝뚝 떨어지게 십자가 달린 그걸 막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어긋났어요. 근데 그 중에 찌꺼기 같은 파편은 남아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걔네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이나 죽으신 부활을 샤머니즘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신용은 조금 했어요. 묵상의 신용을.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아예 그것 자체를 묵상을 안 해.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으면 걸어가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고난 주간만이 아니라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어요.
그럼 묵상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이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처럼 그 십자가 하나, 아니면 석고상으로 난 나무로 만들어서 여전히 그냥 우상숭배적으로 매달린 주님을 만들어 놓는 그런 거 말고,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 안 해.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뭘? 매일매일 정해진 본문들을 묵상의 모조품이고 가짜예요, 그건. 요즘에는 가짜 가방도 비싼 게 많답니다.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가짜도. 그러나 정말로 그런 가짜, 성경의 묵상의 가짜 묵상은, 그 가짜는 아무 가치도 없고 거꾸로 사람들의 영혼을 그 벼랑으로 끌고 가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큐티 하면 좋지 않아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하시면 돼. 근데 성령님께서 성경 읽기를 인도해 가셔가지고 당신이 먹을 수 있는 말씀에 멈추게 하셔야 돼. 그래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그 묵상책을, 소위 말하면 큐티책이죠. 큐티책을 만든 사람이 여기서까지 하고 멈추세요. 여기서 묵상하세요. 여기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세요. 여기에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쉐어링 나눔하세요. 시킨 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가톨릭 애들은 매일 미사책이라고 있거든요. 그 절대 진리인 양 대부분 많이 사용해요. 그러나 자기가 이제 큐티책을 내가 쓴다 그러면 그걸 자체로 진리인 양 그렇게 막 사용해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하심을 안 따라가겠다는 거지. 더군다나 목회자가 정해진 큐티를 막 해야 돼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새벽에 큐티 설교를 하셔요.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먼저 본인이 새벽에 설교를 해줘요. 교인들이 해야 될 그 큐티를 가지고 해줘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목사님 큐티 설교 한 것을 듣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 큐티, 그래 했어. 아니 그것이 다 먹을 수 있는 거냐고 말이에요. 해석은 바르냐고 말이에요. 다 먹을 수 있는 영적 역량이 되냐. 심지어 그 목사님 자신이, 목사님들의 그 교만함이 그런 거예요. 성경 66권이면 아니 대한민국 목사님 20만 명 혹은 뭐 심지어 많이 잡으면 30만 명까지 그런 한 20만 명 되는 목사님들이 다 정말 영적으로 장성하고 성숙한 자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안 됐죠. 근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성경 66권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야 라고 믿어버려요. 그 다음에 본인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설교자라면 성경을 띄엄띄엄 이렇게 강의 설교 하더라도 대부분은 띄엄띄엄 해야 돼. 띄엄띄엄 해야 돼. 왜? 당신이 못 먹는데 어떻게 알아? 주석 본다고 알아? 당신 수준 역량이 안 되는 말씀 드릴 텐데. 띄엄띄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큐티 시대가 된 다음에는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돌아버린 목사님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교인들은 더 많아졌어요. 교인들 더 많아지고 목사님들이 바닥해버려요. 아무거나 주먹어요. 탈이 안 났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읽는 목적은 뭐 하려고요? 묵상하려고. 설교를 바른 설교를 듣는 것도 묵상. 그러나 그것 자체로 그건 묵상의 과정이 다 끝난 건 아니다.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요리가 잘 됐으니까 먹으면 되겠죠. 30분을 먹든지 1시간을 먹든지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다 먹는 건 아니에요. 먹는 건 아니에요. 한편으로 그냥 음식을 고르는 거. 비유하자면 골라가지고 이제 몇 숟갈 뜨는 것까지는 될지 몰라요. 그러나 나머지를 먹어야 돼. 나머지. 몇 숟갈 뜨고 배부르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드는 내 거. 거기서 묵상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예화 같은 거 말고 그런 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비유도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뭐 똥 이야기 예화로 많이 쓰면 그거 지나가. 그런 거 다 쓸모없어요. 제가 요즘에는 설교한 다음에 설교 작업할 때에는 사실은 예화나 비유 같은 건 최대한 많이 지워버려요. 그래도 지워버려요. 군더더기처럼 여겨져가지고 많이 지워버려요. 다이어트가 좀 많이 돼서 설교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된 거. 그런 걸 붙잡아야 돼. 붙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묵상해야 돼. 그것이 내 걸로 만드는 거. 내 걸로. 학생으로 한다면 수업했어요. 그 다음에 복습이라 그러죠. 사실은 수업하고 그 다음 복습이 없으면 수업이 수업으로 안 남아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미리 예습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하는 시간이 사실 복습 시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수업만 받아도 복습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학생은 수업하고 그다음 복습을 해야 돼. 거기에서 모든 내용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한 설교가 1시간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게 주어진 게 있어요. 내 것이.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해야 돼.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해야 돼. 근데 그것이 정말로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붙잡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주야로 묵상이 가능해져요. 주야로 묵상이. 때가 되면 뜬금없이 설거지를 하는데 떠올라요. 우리가 어느 드라마를 갖다 너무나 즐겁게 보고 있는 중이면 묵상이 돼요? 안 돼요? 돼버려요. 그냥 돼버려. 그래서 시편 1편 2절도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전제입니다. 전제. 묵상의 전제는 이 즐거워하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세상적으로 죄 짓는 데는 미워하여 싫어하여도 묵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아내다, 남편이 꼴 보기 싫다 그러면 묵상하기가 싫잖아요. 그건 싫잖아요. 그건 미워하니까 남편의 생각을 막 흔들어 버려. 아이 그 인간. 남편이 이제 출장을 갔어요. 아이고 자유다. 가만 생각하니까 오늘 돌아오는 날이요. 원매 또 살기도 싫은데 출장을 벌써 갔다가 와버려. 꼴 보기 싫은 남편은 그렇다고 합디다. 저녁에 나 친구들하고 밥 먹고 들어갈게. 그럼 아이고 잘했다. 외식한다 그러면 기분 좋고. 집에 가서 같이 먹을게. 그러면 뭘 같이 먹어.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그런 경우는 묵상하기 싫어요. 근데 이제 죄 짓는데 누가 막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30년 묵상 시작. 내가 그냥 꿀은 피해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뭐 하여튼 묵상이지. 때마다 묵상이지. 때마다. 그건 그냥 묵상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막 욕을 했어. 내가 사실은 더 한다고 했다고 전제가 되면 더 억울하겠죠. 뭐 시어머니가 한 말이 이제 꽂혀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동 묵상, 오토매틱 묵상. 심지어 죽을 때까지 묵상해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막 시어머니 이런저런 말을 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시어머니 살아계셔요. 돌아가셨죠. 언제요? 25년 됐는데요. 근데도 그러고 계셔요. 권사님이. 그래도 그러고 계셔요. 25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 말씀을 지금도 묵상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정신 나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나간 부부도 뭐 그 싫어하는 부부의 얼굴은 묵상하기 싫지만 말은 묵상이 되는 거라. 상처 준 말들. 상처 준 말들이 묵상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주야로 묵상 아니라고 바쁘거든. 이게 바빠.
또 이제 자식이 속을 썩여요. 그러면 속썩인 자식 묵상이 막 돼야 되잖아요. 자식을 또 많이 낳았어요. 5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없어. 주야로 묵상을 해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되려면 시편 1편 2절대로 오직 여호와 율법을 뭐 해서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묵상해야 돼. 큐티하는 사람들 만나서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없어. 침묵이야, 침묵. 대다수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냥 큐티하면 복 받는다니까. 큐티하면 그냥 은혜 주신다니까. 심지어 형통하다니까. 어쩐다니까 저쩐다니까. 주님 닮는다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즐거워는 안 해. 즐거워는 안 해. 즐거워 안 하면 묵상이 안 되지. 근데 즐거워하는 게 없어요. 그걸 어떻게 누가 해주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는 뭐 주사 있나요? 주사? 알약 있나요? 알약? 비타민제처럼 이 알약을 하루에 하나를 먹으면 하루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 와, 요즘에 알약이 좋아져가 이거 하나를 먹으면 한 달이가 안 돼요. 한 달이. 원면아 세상에. 그 알약 하나 먹으면 싸기도 한데 효과가 짱인데 한 달 동안 말씀이 즐거워져 버린대요. 그러면 저는 돈 주고 반드시 살 거예요. 그 누가 그런 알약 좀 만들어내시면 진짜 돈 주고 살 거예요. 내가 아는 분들도 사라고 막 추천해. 강력 추천, 강추, 초강추 막 해드릴 건데 그런 알약은 나올 수가 없겠지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렇게 돼야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이 두 개가 함께 가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묵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묵상을 해야 되고 그러나 즐거움으로 하게 돼요. 또 묵상이 되어지고 나의 의지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모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가지고 묵상이 돼요. 저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어떤 몇 가지 한 사항들은 말씀의 큰 주제들에 대하여 제가 지금도 긴 시간 동안 묵상하고 있어요. 여전히 아침에도 묵상하고 또 머리 감다가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있어요. 큰 주제, 하나는 율법에 대한 큰 주제에 대해서 상고하고 묵상하고 성경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도 살펴보고 저렇게도 머리 감으면서 살펴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산책하면서 이렇게 살피고 저렇게 살피고 그런 주제들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계속 묵상을 해요. 살펴요. 가만 앉아가지고 살펴 걷다가 살피고 그냥 살펴요. 묵상을 해요. 이게 우리의 가장 놀라운 묵상의 주제는 뭐가 돼요? 주님의 십자가와 못 박히신 것. 그냥 그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복음 설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 그 은혜에 대한 설교 2번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열매를 못 맺을 거예요. 왜? 묵상을 안 하시니까. 당신들 설교 들었다고 당신들 것이 아니에요. 묵상을 안 하시니까. 묵상을 하셔야 당신들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음식이 있으면 입에 딱 한 숟가락 넣었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 씹으셔야 돼. 씹는 것을 오물거리고 씹는 걸 묵상해요. 그 다음 꿀꺽 삼키셔야 돼.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 듣고 난 다음에 듣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붕어 IQ를 가지신 분은 돌아놓으면 3초시거든. 우리 동네는 바다, 제가 사는 고향은 바다니까 그 바다에는 붕어가 없어요. 대신에 비슷한 놈이 있는데 복어가 있어. 복어 새끼 꼭쟁이라 꼭쟁이. 낚시를 하면 꼭쟁이들이 바닷가에 그냥 수백 수천 마리가 있어가지고 그놈들이 그냥 탁탁탁 물어버려요. 크면 또 놓아주면은 놓아서 던지놓으면 또 돌아서서 확 물고 꼭쟁이가 많을 낚시가 안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마 바다에 못 던져주고 꼭쟁이는 죽지도 않아요. 이게 잘. 이렇게 이제 부둣가에 이렇게 던져놓으면 얘가 이제 하얀 배가 막 부풀러 올라가요.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막 또 울기도 울어대요.
물고기가. 그러다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면 또 거꾸로 떠가지고 둥둥 떠다니다가 배가 꺼져가면서 다시 헤엄쳐가지고 또 가요. 그 다음에 또 물어. 멍청하니까. 돌아서면 또 물어. 또 물어서 잡혔는데 또 물어. 목쟁이가 많을 때는 낚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들을 때는 끄떡끄떡 했다가 돌아서면 까먹어버려. 왜? 묵상을 안 하시니까. 묵상을 안 해요. 묵상을 해야 돼. 많은 설교, 많은 말씀, 많은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 묵상을 안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질 않아요. 구원의 그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구원의 그 즐거움이 나타나질 않아요. 처음 그 사랑이 역사하질 않아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그렇게 묵상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거든요. 하라 그러셨거든. 출애굽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걸 묵상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시편 봐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포로 귀환 한 다음에는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게 그게 두 가지가 생겼죠. 묵상이. 하나는 이제 가장 근래의 것은 포로 귀환하게 하신 그 하나님. 과거로 가면 모세 시대 때에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뭘 가지고 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그 은혜, 그 사랑, 주님의 대속을 가지고 있죠. 아니,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하고 비교하면 상상 불허입니다. 바벨론 유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하고 비교하면 상상 불허입니다. 돌덩어리하고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차이보다 더 큽니다. 유감스럽게.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근데 우리는 묵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면은 묵상이 돼요. 은혜로 돼요. 은혜로 돼서 십자가 찬양 부르고 대속의 찬양 부르고 그 막 눈물도 나고 막 은혜도 있고 막 되어져요. 근데 어느 때 지나면 주님의 십자가를 즐거워하질 않아요. 주님의 그 나 때문에 고난당하심을 즐거워하질 않아요. 주님의 그 부활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고대하지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것이 아닌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지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묵상의 제목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기본적인 근원적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삼아서 1층, 2층, 3층, 4층 건물을 짓는 것처럼 이제 다른 말씀들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해요. 시편 19편 14절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입의 말이죠.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고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63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밤중에도 주를 묵상한다. 주님을 묵상하려면 여기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어떻게 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104편 34절. 시편 104편 34절에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가상히 여긴다고 말은 기뻐 받아주시기를.
기꺼이 받아주시기를, 아니면 기뻐 받아주시기를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이다. 묵상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데 징검다리가 묵상이라고요. 묵상.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왜 알아도 안 지켜질까요? 묵상을 안 하셨어요. 묵상 안 하셨어요. 묵상하셔야지 기본적으로 깨달아지죠.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도움을 주는 게 이제 저 같은 설교자가 하는 일이에요. 해석하고 설명을 하면 아하 그렇구나 깨달아지지. 그러나 내 것은 아니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묵상의 과정은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성경 읽기 출발, 그 다음에 묵상의 전 단계, 그러면은 설교로 한다면 설교 듣는 것이겠죠. 바르게 성경 해석됐다. 그 다음에 후반전이 있죠. 축구가 전반전하고 끝나는 축구가 어디 있습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그래야지 이제 지켜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의 능력이라고 해요.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데 그 징검다리가 묵상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큐티다 거짓말이 됐어요. 큐티에서 묵상인데 나에게 준 교훈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고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고 누가 등장했고 왜 이 말씀이 있었고 어느 배경 때 있었고 어느 사건 때 있었고 연도가 언제쯤 되어졌을까, 그런 막 혼자 그냥 원맨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묵상입니다. 진짜 묵상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 안에서. 주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주님 안에 하려면 내 뜻,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비워야 돼. 비워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돼. 경험하신 분들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어떤 내용으로 상담 요청을 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내 뜻과 생각을 다 비우는 거예요. 다 비워야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걸 받을 수가 있어. 제 경험과 제 지식과 성경 지식이나 삶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걸 가지고 답변하면 삶의 경험이나 체험이다. 더군다나 세상적인 삶의 체험이다. 경험이다. 직업생활이다. 그러면 저보다 똑똑하고 유능한 분들은 세상에 가득해. 그러니까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잘 나가시지. 그걸로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냐 그 말이야. 내 걸 다 비워야 돼. 성경 묵상도 내 걸 비워내야 돼. 내 뜻과 내 생각을 비워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어떻게 묵상이 되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고 어떤 이들이 믿는 것처럼 그건 큐티 같은 게 묵상을 이야기하는 결코 아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비슷한 요소가 있을 뿐이에요. 유사품일 뿐인데 그 어느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냐 그러면 단지 내가 루이비통 가방과 루이비통의 유사품이다 이 차이가 아니고요. 기독교의 유사품이 뭐예요? 이단이에요. 유사품이 나오면 안 될 때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큐티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좋지 않은가. 큐티를 해도 그렇잖아요? 큐티 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걸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 오늘 본문을 내가 읽었는데 내가 못 먹을 거예요. 못 먹을 건 성령 역사를 안 하시겠죠. 그럼 지나가서 내일 걸 내가 또 해야 돼. 그 다음에 모레 걸 또 해야 돼요. 성령 역사 안 하시면. 그럼 어떨 때는요. 한 달 거 30일짜리 봤는데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틀 분량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하고 똑같이 큐티의 진도를 못 나간다고요. 어떤 사람은 30일짜리에서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다 그렇게 먹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30일짜리 가지고 30일을 다 할 수 있겠지. 어떤 사람은 15일밖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13일밖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이틀밖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하루밖에 안 돼요. 어떻게 같이 맞춰 나가요? 어떻게 거기에서 나눔 쉐어링을 하냐 그 말이. 못 그러지요. 못 그래. 거기에다 기계적으로 막 질문들을 많이 던질까요? 그냥 다 던져요. 무슨 질문을? 그 질문 자체가 말씀의 그 풍성함을 가둬버려요. 저도 옛날에는 성경 연구하면서 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질문들을 엄청 자료도 만들고요. 지금도 아마 제 이동식 디스크 아내가 옛날에 연구하면서 그쪽 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 책도 막 써머리하고 그런 게 있으면 모아요. 성경에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인가. 지금도 모아놓은 옛날 자료가 있습니다. 한 20몇 년 전 자료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둬버려요.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오히려 광대해요. 하나님 말씀은. 못 가려요. 못 가둬요. 성령님께서 말씀 묵상하고 상고할 때에 심지어는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하신 일, 주의 기사, 이적 그런 걸 우리는 몰라 그걸 묵상해? 다 뭐 아는 거잖아. 지나가는 거잖아. 아니요. 사람의 행사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행사들이 포인트가 되죠. 하나님 말씀, 그다음 하나님의 행사. 사람의 행사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묵상할 게 뭐 얼마나 있어요. 사람은 천인천생 만인만색일 뿐인데 하나님의 행사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들을. 그냥 알고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출애굽 하나 가지고 또 죽을 때까지 묵상을 했다고요.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왔어요. 출애굽 사건이 500년이 지났는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700년이 지났는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더 놀라운 것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2000년이 지났어도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대속, 그 은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멸시받는 길을 걸어가신 주님. 왜? 우리 죄 때문에. 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어요. 그때의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처음 행위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묵상에 대하여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묵상을 생활화하고 있으시니까. 제가 그래서 예제들 생활하는 묵상 예제들 이야기했잖아요. 미운 거, 미워하는 거, 교통사고, 아니면 집에다가 뭐 빨랫감 얹어놓고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묵상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제 어릴 때는 연탄불 위에다가 빨래 해가지고 속옷 같은 걸 이렇게 막 끓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제때 안 오면 다 타버려. 묵상한단 말이에요. 묵상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먼저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말씀을 묵상하리이까.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고서야 어찌 주님의 고난 순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묵상하리이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어찌 묵상하리이까.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어리석고 완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죽으심을 부활을 묵상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